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사랑 안에, 은혜 안에, 긍휼함 안에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은혜, 긍휼, 이 단어들이 우리의 삶에서 가득해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은혜가, 긍휼함이 넘치는 오늘도 귀한 하루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은요,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 나눌게요. 야고보서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새번역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심판은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자비합니다. 그러나 자비는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또 이 귀한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나눕니다. 이 시대의 멘토, 또 어른이죠. 우리 홍성건 목사님, NCMN의 설립자이시고요. 지금도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우리 홍성건 목사님의 새로운 책인데요. 왕의 지도력입니다. 이 책을 두고 우리 김미진 대표님, NCMN의 현재 대표이신데요.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꾼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책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필독서로 읽혀질 귀한 책임을 저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함께 볼 글의 제목은요, 내가 도움을 많이 받으려면 이렇게 해라. 옳음보다 중요한 긍휼. 내 아들아, 너는 내 앞에 나올 때 강한 척 하지 말아라. 내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내게 나아오라. 내 연약함을 나에게 선물로 주어라.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내게 긍휼의 마음을 주겠다. 성령의 사역을 하여라. 이 말씀은 내가 전임 간사 3년 차에 훈련 사역 간사로 일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다. 당시 강사는 잭 윈터 목사였다. 그는 강의 첫 시간에 맨 앞에 앉아 있는 내게 걸어와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 라며 위의 말씀을 전해 주었다. 그때 긍휼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게 되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다.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된 감격의 눈물, 그 연약한 지도력 때문에 흐르는 탄식의 눈물이었다. 나는 아주 엄격한 사역자였다. 훈련학교 학생들이 제 시간에 교실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에서 문을 잠글 정도로 율법적이었다. 사람들은 내게 다가오기를 꺼렸다. 뒤에서 수군대는 소리가 들렸다. 옳은 말을 하지만 사람이 너무 차가워 면도날 같아. 그도 그럴 것이 나는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회에서 주일학교부터 대학 졸업 때까지 신앙생활을 했다. 주일학교에 다닐 때도 본 예배를 마치면 대예배에 또다시 참석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 낮고 낮은 인간들을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나왔습니다 라고 시작하는 장로님의 대표 기도는 내 안에 웃지도 않으시며 엄격하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각인시켜 주었다. 중등부 시절에 부장 장로님은 하나님 아버님으로 기도를 엄숙하게 시작했다. 그런 하나님께 나는 늘 합격점을 받고자 노력했다.
그래서 강한 척을 했다. 그런데 그날 외국인 강사를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셨다. 긍휼의 아버지셨다. 그날부터 내면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심장에 깊이 새겨졌다. 주일학교 때부터 종종 들어온 탕자의 비유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했다. 마음이 부드러워졌고 연약한 지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성령님께 배웠다. 그 후 사무엘상 22장에 아둘람 굴에 모여든 다윗의 사람들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다. 그들은 환난 당한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무엘하 23장에 등장하는 다윗의 용사들이 바로 그 아둘람 굴 출신이었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여러 영역에서 훈련하셨다.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가장 좋은 훈련은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면서 나도 배우는 것, 변화하면서 변화를 주는 그리스도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었다. 이 책은 그렇게 해를 거듭하며 배우고 익힌 핵심 내용을 담은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모든 잠재적 크리스찬 리더에게 큰 유익이 되기를 소망한다. 나는 지금도 성령의 학교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있다. 아멘.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긍휼이라는 단어,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긍휼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한번 찾아봤어요.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솝 이야기를 보면 해와 바람의 대결, 예화가 나오죠. 어떤 나그네가 지나가는데 바람과 해가 내기를 합니다. 누가 저 사람의 겉옷을 벗게 하느냐, 서로 자신합니다. 그래서 바람이 먼저 났습니다. 바람을 불면서 옷이 날아가게끔 하죠. 하지만 그 옷을 벗겨지지 않게 더 움츠리고 걸어갑니다. 그래서 바람은 실패하죠. 근데 해는 따뜻한 햇볕을 계속 보냅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따뜻하니까 그 나그네는 옷을 벗게 되죠. 해의 승리죠. 어떠한 것을 할 때 강하고 세게 푸시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대할 때 상대방의 마음의 문이 열린다 라고 우화를 해석을 많이 합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대인관계도 그렇고 어떤 문제를 풀어갈 때도 뭔가 푸시하고 강하게 하고 지적하면서 풀었던 관계들은 결국은 다들 안 좋더라고요. 비난하고 비판했던 그 상대방하고는 절대 안 좋아져요. 하지만 그 반대로 기도하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다가갔을 때 그 강팍했던 사람들이, 그 문제들이 자신이 먼저 무장해제를 하고 먼저 사과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풀어갈 때도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속성에 이런 따뜻함도 있고 긍휼함도 있고 또 공의로움도 있지만 저는 긍휼, 은혜 쪽에 치우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긍휼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를 받은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저는 참 부드럽고 온화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평소에도 그렇게 나이스하게 잘 보내다가 뭔가 내 마음에 조금 안 들고 저의 열등감을 건드리는 행동을 상대방이 했었을 때는 갑자기 화가 나고 차갑게 대하고 굉장히 율법적으로 다가갔던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또 점점 리더가 될수록 뭔가 나는 흔들리면 안 돼, 이런 거에 밀리면 안 돼라는 생각에 더욱더 엄격하게 했던 것 같아요. 지적과 판단과 윽박지름으로 저의 리더십이 만들어져 갖고 그렇게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저의 삶에서도 가족들한테, 지체들한테 하던 행동도 점점 그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었고 또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만나면 스킵해버리는 말씀이었어요. 왜냐하면 긍휼함이 없다라는 게 하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도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머리에는 긍휼함으로 다가가야지, 사랑함으로 다가가야지, 품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상황이 또 탁 올 때는 무자비함으로 또 냉정함으로 긍휼함이 없는 걸로 대하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 괴리감에서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도 은혜를 받은 자인데 왜 이렇지? 그랬었죠. 그런데 내가 받은 큰 은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빠졌을 때, 성령님의 깊이 감동함을 겪은 후에는 저보다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 저보다 많은 긍휼함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는 걸 알기에 그때서부터는 뭔가 저 안에도 긍휼함이 조금씩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었죠. 하나님, 이 긍휼함을 어떻게 이제 나눌 수 있고 할까요? 라고 기도했는데 먼저 네가 직원들한테 사과하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참 힘들었어요. 저의 그 자존심, 나도 할 만큼 했는데 그들이 나에게 못해줬다는 억울함이 저한테도 아직 살아 있었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그렇게 버팅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직도 회개하지 못했던 저의 민낯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어떤 상황 가운데 그런 일들을 제대로 못했던 직원들한테 막 함부로 지적하고 심하게 나무래던 모습들이 기도 가운데 막 보여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모습들도 보이고, 옛날엔 전혀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는데요. 뭔가 잘 하려던 직원들이었는데 칭찬과 격려를 하지 못하고 무시하고 평가절하했던, 비아냥거렸던 저의 그런 못난 모습들이 막 보여지더라고요. 너무나도 창피했죠. 너무나도 율법적이고 가식적인 그 신약 성경에 나온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같은 모습들, 지적질하고 잘난 체하고 평가했던 그런 모습들. 그게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목회자들, 다른 저자들을 평가할 때도 그런 모습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자비하게 평가했던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이렇게 못되게 굴고 남을 힘들게 했지만 나는 너를 기다리고 너를 사랑했고 너를 보호해 왔다. 이젠 너도 나와 같이 이 사랑을, 이 긍휼함을 흘려보내지 않을래?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울 수밖에 없었죠. 다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말씀들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까지 주시니까 저는 피할 구멍이 없었더라고요.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이 저에게는 기도할 때 성경 말씀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저를 잘 설득해 주셨어요. 강제적으로 지시하시고 저의 잘못을 지적하신 게 절대 아니고, 기도할 때 따뜻하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따뜻하게 저한테 말씀해 주셨어요. 저처럼 무안을 주면서 기분 나쁘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서 저를 그 큰 품 안에 안아 주시더라고요. 아, 이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기다리고 기도하고 직접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예배 때 고백했죠. 전 직원한테 사과를 구했죠. 미안하다고, 용서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서두르지 않고 이제 하나하나 고쳐가려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미약합니다. 지금도 잘못할 때도 있고 어렵지만 문제가 저한테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지적질로, 정죄함으로, 판단함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지 않고 긍휼함으로, 용서함으로, 기다림으로 나아가려고 해요. 이 말씀처럼 내가 긍휼함을 받았고 긍휼함을 베풀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긍휼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땅에
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또 잘못된 영역에 있는 분들도 있죠. 무엇이 잘못되고 옳은지 많은 분들이 알 겁니다. 알지만 정말로 저는 따뜻한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우리가 품음을 받았잖아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 어떠세요? 또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훗날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를 꼭 거쳐가야 됩니다. 좋은 리더가 되고 싶으세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으신다면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덕목 가운데 하나, 긍휼함. 이 긍휼함을 우리가 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공동체에 웃음이 돌아올 것이고 회복이 일어날 것이고,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가정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이 그 긍휼함을 흘려보낼 때 긍휼이 넘치는 그런 가정들, 공동체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그 홍성건 목사님의 글 중에서 다시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를 여러 영역에서 훈련하셨다. 사람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사역을 어떻게 이끌어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가장 좋은 훈련은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면서 나도 배우는 것, 변화하면서 변화를 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하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도 성령의 학교에서 배우고 훈련하고 있다.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도 다 지금 성령의 학교에서 수업받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교시에 있는 분들도 있고 2교시에 있는 분들도 있고 3교시에 있는 분들도 있겠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그 성령의 학교에서 배우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따뜻한 햇볕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마중의 모든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한번 또 나누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의 쉬운 성경 버전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 여러분에게도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비를 베풀었던 자는 후에 아무 두려움 없이 심판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들, 사랑을 받은 자들, 은혜를 받은 자들이 오늘 이 자리에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만 받는 자가 아니라 그 긍휼함을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긍휼함이 더 많은 이들에게 나아가고 전파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도 우리 주마중 식구들, 오늘 만나는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 또 교우들에게 긍휼함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흘려보내고 기다려주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싱.